사랑하는 시니어인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억울함이 찾아오고 가족 안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이뤄놓은 게 없는 것 같아 허무함과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조용히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사람도 떠나고 기대하던 일도 끊어지고 앞길이 어둡기만 할 때 우리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작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 낮아져 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형제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은 한 나라를 살리는 자리,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긴 여정을 따라가며 우리 삶에 깊이 새기게 되는 한 가지 진리를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이제 천천히 그리고 깊이 요셉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 요셉 참 친숙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마음속에 오래 묵혀 바라보면 많은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어린 소녀는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 그는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는 어떻게 억울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나는 혹시 요셉처럼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쓴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시니어 세대가 마음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기다림과 인내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사랑받았던 아들, 갈등의 씨앗.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한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었기에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 옷은 단지 예쁜 옷이 아니라 내가 특별하다는 표시와도 같았습니다. 형들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편에는 늘 집안의 갈등을 낳지요. 지금이나 그때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질투를 더 키운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네 단에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어린 요셉은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말한 것 뿐이었지만 형들의 마음에는 분노와 시기가 자라났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첫 번째 고난은 이 가족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장 큰 상처가 가정에서 시작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참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요셉, 형들에게 버림받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을 찾아가 보라고 합니다. 요셉은 순수한 마음으로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멀리서 그를 발견한 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리고는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 그러나 르우벤이 말리며 말합니다.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만 던져두자고 말입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 깊은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 후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17살 소년에게 닥친 첫 번째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집을 뒤로한 채 이방 땅으로 끌려가며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변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단 한 문장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들에게도 버림받고 아버지의 사랑에서도 멀어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보디발의 집, 성실함과 억울함의 시간. 요셉은 애굽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성실히 일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 형통한 자가 되니 요셉은 노예였지만 사람들이 놀랄 만큼 지혜롭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보디발은 그런 요셉에게 집안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요셉은 단호히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나 그의 바른 행동은 오히려 억울한 누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했고 요셉은 감옥에 던져집니다. 성실했던 삶, 올바른 선택,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의 결과가 바로 감옥행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우리도 인생에서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돌아온 건 오히려 상처였다. 바르게 살았는데 결과가 더 나빠졌다. 그러나 성경은 또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버려지지 않도록 지키셨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잊혀진 사람.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그 안에서도 성실하여 감옥 일을 맡아 관리하는 자리에 오릅니다. 어느 날 왕이 떡 굽는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꿈을 꾸고 근심하는데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다시 복직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관원은 복직 후 그 말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잊힘의 시간은 2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감옥은 조용했고 문은 잠겨 있었고 날짜는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노력해도 결실이 없고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조차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요셉에게도 그 침묵의 시간은 총리로 세우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전환의 날 파라오 앞에 서다. 시간이 지나 파라오가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제야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떠올리며 말합니다. 감옥에 꿈 해몽을 잘하는 히브리 청년이 있습니다. 요셉은 깨끗하게 몸을 씻고 파라오 앞에 섭니다. 파라오는 말합니다. 자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건대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풀지 못한 파라오의 꿈이 앞으로 애굽에 닥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는 것을 정확히 해석하고 대책까지 제안합니다. 파라오는 그 지혜를 보고 단번에 말합니다. 원하노니 너를 온 애굽의 총리로 세우리라. 가장 낮은 곳, 가장 억울한 자리에서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못했던 청년이 하루아침에 나라의 두 번째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형제들과의 재회, 용서와 화해의 완성. 흉년이 시작되고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긴 과정 끝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울며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은혜로, 미움이 아니라 용서로, 고난이 아니라 계획으로 그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해석했습니다. 이때 요셉의 인생이 비로소 아름다운 완성에 이릅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위로. 요셉의 긴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면 우리가 걸어온 길과 겹쳐 보이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억울했던 일들, 기다림의 시간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던 순간들까지요. 그런 요셉의 인생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도 깊은 위로가 되는 세 가지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이제 그 세 가지 위로를 잠시 마음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은 꾸준히 같은 문장을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사람은 버렸고 상황은 막혔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상황이 즉시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상황이 아무리 낮아져도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낮아졌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곁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둘째, 기다림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요셉에게 감옥에서의 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꿈 해석도 했고 사람도 도왔는데 돌아오는 응답은 기다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그 인연은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문을 여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느꼈던 기다림도 그렇습니다. 몸이 회복되길 기다렸던 시간, 가족 문제 해결을 바라며 기도했던 시간, 경제적 어려움이 지나가기만을 바랐던 시간, 그 모든 기다림이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다음 걸음을 위한 준비의 과정임을 요셉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우리가 견뎌낸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조용히 다듬고 계셨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때는 늦지도 빠르지도 않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날을 떠올려 보면 그날은 요셉이 원했다고 찾아온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파라오가 꿈을 꾸었던 날이었고 술 맡은 관원이 마침내 요셉을 기억해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닥칠 풍년과 흉년 사이 가장 적절한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너무 일찍 감옥에서 꺼내지도 않으셨고 필요한 때보다 늦게 꺼내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가장 맞는 순간을 사용하십니다. 풍년이 막 시작되려던 그 시점, 나라 전체가 커다란 준비를 필요로 하던 그때 요셉이 총리로 세워졌습니다. 즉, 요셉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보다, 우리의 계산보다, 우리가 예상한 흐름보다 항상 더 넓고 깊은 시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급하게 서두르지도 않으시고 불필요하게 늦추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때로는 늦는 것 같고 때로는 멈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정확한 시간에 길을 열고 닫고 다시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지도 빠르지도 않으며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니어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며 새로운 소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